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가 아니라 3년 동안 공생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은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초기 기독교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에는 주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활동했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인물은 사실은 바울입니다. 후반부, 중반 이후로는 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앞부분에는 주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몇몇 사람들이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여러 가지로 좀 특징이 있어요. 아주 그 이야기가 강렬합니다. 다른 것하고 좀 구분이 돼요. 사도 바울 이야기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어려움도 많고 뭐 등등이 있지만 이 스데반은 아주 짧게 나오는데 길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주 짧은 것도 아니고요. 한 2장에 걸쳐서 나오죠. 근데 그게 아주 강렬합니다. 순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초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 스데반의 순교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잠깐 보실까요? 아시는 분들이 다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오늘 사도행전에 전하고 있는 그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 오늘 성경 본문에 그것도 앞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이외에 좀 지도자들 몇 명을 세웠습니다. 소위 말해서 집사, 일곱 집사라고 하는데 말이 집사지 이 사람들은 집사라기보다 사도들은 주로 주로가 아니라 몽땅이죠.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초기 기독교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제 많이 구성 멤버들이 되니까 조금 갈등이 생겨서요.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말을 쓰는 사람 지도자를 따로 세운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7집사라고 얘기하는데 7집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도에 못지않은 권위를 행사하던 그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특별하게 영적 권위가 이 카리스마가 강력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각 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런 것들은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 아니겠어요? 아주 특별한 카리스마를 행했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그 당시 고대 도시들, 중요한 도시들을 가리켜요. 알렉산드리아 이런 거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각각 여러 대표자들이 와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신학 논쟁을 한 거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성경 기자는 지혜와 성령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투적인 용어로 표현하지만 대단히 지성적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강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논쟁에서 압도적인 그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논쟁에서 지게 되면 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누명을 씌워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유대교 전통에서 어긋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합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이다 아니면 무고죄다 해서 서로 재판을 하듯이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종교재판으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던 장면과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 최고 법정은 산헤드린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종교재판이에요. 이렇게 회당에서도 가끔 이제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데 아주 권위 있는 법정은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으셨고요. 이제 스데반도 거기서 똑같이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저 들은 이야기 당신 자신을 한번 변론해봐라 기회를 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서 스데반은 정말 긴 설교를 합니다. 지루할 정도로 긴 설교를 합니다.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그걸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 스데반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살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생활과 광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왕조까지 쭉 거론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다 거론을 해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짚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예수까지 너희가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 입장을 변론했습니다. 그의 변론을 들은 사람들은 좀 기분이 나쁘죠. 누가 좋겠어요? 너 잘못했다. 네 조상들도 잘못되고 지금 당신들도 잘못해갖고 누가 선지자를 그만둔 적이 있냐. 그러면서 예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당신들이다 이렇게 하니 누구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고요. 오늘의 대법원이라고 할 이 산헤드린 공회의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사건이 전개됐는지가 오늘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오늘 성경 보면 앞에서 일어난 거고요. 이때부터 이제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일촉즉발이라고 하죠.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이 분위기가 팽팽한 그러한 순간에 스데반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특별한 현상을 목도했다고 누가복음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엑기스,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원초적인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사실은 산헤드린이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노출된 하늘을 본 건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말하되, 이 스데반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사실은 제3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누가복음 기자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기록 연장해서 쓴 거거든요. 굉장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 저자인데, 이 사람이 쓰는 용어를 보면 지식인이고요,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글쓰기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을 따르면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하는 걸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서신 것을 봤다고 얘기하고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거의 죽음 직전입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직전. 그 분위기는 이 스데반이 다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숨이 언젠가는 끊어지잖아요. 그때 뭘 보고 싶으세요? 뭐가 머리에 가득 채우고 싶으십니까? 내가 누구 돈 빌려줬는데 그거 받아야 되는데 라든지, 내 자식들 잘 돼야 된다든지, 먹고 싶다든지, 그런 게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떠라도 될까요? 많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스데반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서신 것, 이걸 봤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본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이게 스데반의 말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신앙을 앞에서 말씀드린 더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을 끌어가는 그 기본에 있지 않으면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했어요. 영광과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건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신 걸 봤다고 했는데 인자라고 그걸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신성모독으로 들리는 거예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적인 상태에서 고함을 치고 스데반의 말을 거부한다는 뜻으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귀를 막고 틀어막으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린치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예루살렘 밖 한적한 곳으로 끌고 나가서요. 돌로 쳤습니다. 그 상황이 어땠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율법에는 특별한 경우에 돌을 쳐서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무당들, 요즘 말로 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런 얘기들, 이런저런 율법에 어긋난 특별한 경우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에는 민족마다 사형 방법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사형이나 참수형을 시행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능지처참, 거열형, 사람들 각 수족을 말에 묶어놓고서 찢어서 죽이는 그런 것까지 행해졌어요. 효수라고 해서 죽은 사람의 머리를 장대 끝에 다는 그런 방식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광야 시절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일어난 전쟁에서 지켜야 될 명령을 어긴 관계로 전쟁 수왕부를 좀 감췄어요. 이제 돌에 맞아 죽은 인물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두 마디를 외쳤어요.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말을 끝으로 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영성이 그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죽을 때 헛소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순교당한 스데반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누가가 전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각자 다를 겁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순교의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로마 시대만이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 사이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화화됐죠. 이거는 300년쯤 전 일본 막부 시대에 벌어졌던 가톨릭 교회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예요. 당시 가톨릭 교도들은 후미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권력 잡은 자들이 놓은 거를 밟아라 요구를 받았습니다. 거기 후미에는 나무나 철판으로 만들었는데 부조 형식으로 예수상이나 마리아상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가톨릭 신앙이 똑같죠.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 거니까 그거를 밟는다고 하는 것은 배교 행위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살려주고, 그렇죠? 안 밟으면 죽이고, 그런 엄청난, 우리 지금 상상이 안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목숨이 갈리는 순교 시대가 우리 앞에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0여 년쯤 전에 가톨릭 교회가 들어올 때 순교의 역사는 대단했습니다. 덕분에 개신교가 들어올 때는 그런 일들은 많이 없었어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톨릭 교회 그 사제들에게 고맙게, 외국 선교사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러한 선택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데반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순교의 시대를 거치고 지나서 자유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요? 이제 순교는 기독교 신앙과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기독교 영성은 곧 순교 영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순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런 거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는 것만을 순교로 한정시키면 안 됩니다. 그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모든 것이 순교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신앙의 본질을 망각했거나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기독교가 신앙의 본질을 망각했거나 세상에 기독교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아주 애초부터 시작부터 세상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배척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죠. 이건 세상과의 불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불화. 배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예수님이 로마 총독에게 고분고분했다면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았겠죠. 로마 총독이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한 이유는 단순히 예루살렘 주민들의 압력, 여론에 따라서 거기에 굴복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로마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이 선 거예요. 일거에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내들이니 예수를 체포해서 로마 총독에게 넘기면서 주장한 고발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그 백성을 미혹했다, 사회를 소란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목이었습니다. 예수는 로마 총독의 눈에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위태롭게 할 개연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진행된 초기 기독교의 몇백 년에 걸친 역사도 그랬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못 박혀 있어요. 313년 밀랑 칙령으로 인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합법 종교가 된 이후에도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기독교가 예수가 박해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그냥 붙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조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로마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많은 혜택을 받았거든요. 더 이상 이제 교육자들은 군대 가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면제되고 그리고 성당이나 수도원을 지을 수 있는 터도 많이 제공받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관계를 가능한 대로 좋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주 껄끄러운 내용을 그대로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이 세상과의 불화를 피하지 않고 그냥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순교의 영성이 계속됩니다. 아마 입장이 다른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기독교가 굳이 세상과 불화할 게 뭐냐. 교회 생활도 바르게 우리가 하고 세상에서도 칭찬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공연한 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받고 그러한 일로 불화를 당하면 그건 좋은 거 아니죠. 요즘처럼 이제 일부이겠지만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기독교가 비난받고 외면받는 일은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불화는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이 첨단의 과학시대에 여전히 진화론을 부정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 이걸 주장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고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일부가 아니라 대형 교회에 속한 교육자들과 신자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심지어 지구가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젊은 지구론을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연과학자들을 비롯해서 상식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교회를 지적으로 유치한 사람들로 평가할 겁니다. 동성애자들의 집회에 가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들도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양심적인 대체 군복무 제도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통일 지향적인 집단일까요? 아니면 저해하는 집단일까요? 정치의 사회적인 면에서 가장 우익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도 기독교인들입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세상과 불화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칭찬받도록 노력해야죠. 좀 더 철저하게 정의롭고 좀 더 철저하게 생명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좀 더 철저하게 소수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순교의 영성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 말이에요. 이 영어로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MARTYR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하나 따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흉내 내다가는 창피당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마터라고 하거든요. 마터. 근데 미국식 발음하고 영국식 발음하고도 좀 달라요. 영국식 발음이 조금 더 익숙하더군요. 이 마터, MARTYR입니다. 스펠링이 좀 특별해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의 이 단어 원어인 헬라어는 마르투스입니다. 이건 발음하기가 좋아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마르투스에서 마터가 왔어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죠?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순교자와 증인은 똑같은 뜻이에요. 증인으로 살면 그게 순교자고 순교자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순교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은 자신이 증언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거꾸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증인과 순교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거리가 멀죠. 증인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들을 때는 좀 그럴듯한데 이게 내 삶하고 어떻게 연관되는가는 일상에서는 완전히 관계가 없이 삽니다. 증인과 순교자 영성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증인으로 살겠습니까? 흉내만 내고 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책망하거나 어떻게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가를 그 안에서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 그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로서 우리가 복음서도 읽고 몇 가지 읽었으니까 예수가 어떻게 했다. 기독교 신앙의 정보는 어느 정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의 실체를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증언한 것을 보십시오. 그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고 죽었다 깨도 증인이나 순교의 영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거기에 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이거를 다 아는 게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이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이 본 이 환상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궁극적인 생명이 은폐된 곳입니다. 궁극적인 생명이 은폐된 곳을 가리킵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말은 그 생명이 그 실체를 나타냈다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순간에도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메타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권위를 가진 자에게 제공되는 자리입니다. 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그 자리에 인자가 서 있다고 합니다.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인자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올 심판자를 가리킵니다. 즉 생명을 완성할 자입니다. 심판과 완성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할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권위를 가진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압축적으로 스데반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그것을 누가는 고대인들의 어떤 환상적인 글쓰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림처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본 것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 사고를 길을 가다가 보고 확인해서 신문기자가 보도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그런 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만 보이는 생명과 구원의 세계입니다. 기독교적인 시각으로만 가능한 그러한 세계입니다. 세계 최고수 기사들이 둔 바둑의 기보에 숨어있는 수를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데반이 본 거는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그렇다면 뭐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는데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신문 기사에 나온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궁극적인 리얼리티, 현실이며 더 궁극적인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생명의 비밀을 엿본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생명의 비밀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의 삶, 실제 삶에서 순교자로 살기는, 즉 증인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죽음의 두려움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스테반처럼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는 없어요. 그 위기를 닥치면 대부분은 피하려고 할 겁니다. 아까 예로 든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서 후미에를 밟고 목숨을 건진 사람처럼 우리가 다 행동합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 그러한 경우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순교가 아니라 배교에 더 쉽게 휩쓸립니다. 일상에서요. 아주 작은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실은 좀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배교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실 겁니다. 그게 엔도 슈사쿠의 침묵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곳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한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순교 영성으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엄중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순교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죽습니다. 역사에 등장했던 순교자들은 자신의 인생 중간에 순교를 만난 반면에 나머지 우리 모두는 인생 마지막에 순교당할 겁니다. 피하거나 피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 순교의 운명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운명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순교 영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 것인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에게 집중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 다 때려치고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해라. 지금이라도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나가야지. 그리고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순교 영성으로 산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로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에서 죽음을 직시하는 겁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삽니다. 좀 더 마음 공부를 깊이 한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더 진지하고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이미 죽었다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훼손하는 세력에 저항해야 됩니다. 순교 증인은 저항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일어난 순교는 자신을 신의 경지로 높이려던 권력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파괴하는 이들입니다. 순교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들과 적당하게 타협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결기입니다. 생명을 훼손하는 세력이 누군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실 일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속삭이듯이 여러분을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중세기의 마녀 사냥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세력을 향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킬지 모릅니다. 거기에 저항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사도들의 역사였던 사도행전에 나온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아주 먼 이야기.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똑같이 살지는 못하나 일상에서 순교의 영성으로 죽음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 부단히 최선으로 저항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